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sus prayed all night before God.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all night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잠도 주무시지 않고서 찾아오신, 방문하신 아들 예수님 앞에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란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왜 금요기도에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니 제가 가서 반응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 주일에 기도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으니 제가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제가 생각한 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이 너인 줄 아느냐?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 또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내 아들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가 알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너는 곧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갈 텐데,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제자들이 증언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인 12사도의 첫 번째 책무는 예수가 누군지 증언하는 자, 즉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12사도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도 사활을 걸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공 여부가 지금 12제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가 어떤 면면의 존재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4차례에 걸쳐서 12사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에서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사도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도이고 마지막 사도는 가롯 유다라 하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성정이 불같은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모두 보아너게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어떤 지역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과 그들의 형제를 전혀 영접하지 않자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지금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쌀아버립시다 라고 제안할 정도로 불같은 성정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바로 세베대의 큰아들인 야고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정과 무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성정을 가진 자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고 더구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도야말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평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가 안드레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시몬의 친동생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고 한다면 시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없었다고 평할 정도로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늘의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고 있다. 다섯 번째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이 빌립은
시몬과 안드레와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이 빌립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일단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만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너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성경에서 바라고 하면 헬라 바르를 번역한 것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바로 빌립이 전도한 사람 바돌로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사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예수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마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대표주자 도마. 그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가 제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야 여기에 손을 대보라 라고 하자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 그 다음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2제자는 같은 이름의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야 할 때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 요한의 형을 큰 야고보라고 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태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도가 형제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마태의 유대식 이름은 레이였는데 야곱의 셋째 아들 그 레이의 이름인데 누구 아들이냐? 알페오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같은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항상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 형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 우리에게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치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타데오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타데오는 타데오 유다였다라고 합니다. 타데오의 유대식 이름도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또 두 명 아닙니까? 예수님 판자 가룟 유다와 타데오 유다가 있는데 왜 굳이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쓸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로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데오는 유다입니다. 타데오, 유다. 그리고 마지막 두 명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시몬아라고 부르면 두 사람이 다 고개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또 다른 이 시몬에게는 바로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이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몬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속 칼을 들고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마지막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았던 자 아닙니까? 은산십에 예수를 판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 역시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도가 왜 중요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들어서기 때문인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사도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인물이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영적 비밀과 패러독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12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12명의 명단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공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가룟 유다는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12사도의 명단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12명의 명단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아버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해서 순종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면 12사도를 택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14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은 1차적인 목적이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목사의 경우에는 설교하는 것이 1차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1차적인 교회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갈려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원래 계획이자 목적이다. 제가 가끔 전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밖에 나가서 병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내용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해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도 아니요 권능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아멘. 보아내게 천둥의 아들인 요한이 예수님과 만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평생에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의 양과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3년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그 제자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보는 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 12제자의 눈에 예수가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냐? 배가 고플 때 우리처럼 먹으셨고, 피곤하실 때 주무셨고,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 형제가 요셉과 유다와 야고보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 깨트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데 진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만 3년 동안 제자들은 날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가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에게 침례를 받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한테 다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한 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나 청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면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옛날의 그 하늘이 회복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막 달려가면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장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를 찾아가셨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맹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 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자라도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할 자신들이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제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출발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만약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제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만약 지금처럼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